가장 소중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믿고 기도하라, 믿고 행하여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감사하며 살아라, 찬송하며 살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주를 바라보며 믿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의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사라져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야고보서를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교재가 있으시면 166페이지를 보시면 야고보서가 나오게 되어지고요. 없으신 분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야고보서는 저작 연대가 약 45년에서 49년 또는 60년경으로 보게 되어지는데요. 보통 이제 60년경으로 봐요. AD 60년경에서 기록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왜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는지 서론적 이해에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실천적 삶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안 살아죠. 여러분은 되게 잘 살아지시죠? 말씀을 들으면 그냥 그렇게 사라지죠? 아멘이 없으세요? 아마 지금 여러분도 그런 고민을 하시겠지만 이 야고보 기자도 굉장히 고민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의 삶 속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져지지 않을까? 왜 실천적인 삶이 안 나올까? 물론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대한 오해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약 AD 55년경에 기록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에 대한 교리의 말씀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가르칩니다. 이게 갈라디아서가 AD 55년도, 그 다음에 로마서는 AD 57년도에
그 갈라디아서를 좀 확장해서 기록한 것이 로마서라고 볼 수 있겠지. 모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이신칭의 교리를 말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행위는 아무 쓸모없나 보구나,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이 뒤따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삶이 점점 성경 말씀하고 뒤떨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아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그 믿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게 뭐냐? 행동이라는 거예요. 행위. 그러니까 행위가 따르지 않은 믿음은 죽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신층에 대해서 보완하고 더 성도들에게 삶의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야고보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오해하면 안 돼요. 종교개혁자 루터도 이 야고보서를 굉장히 낮게 보았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말했냐면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랬어요. 예, 야고보서는 이건 아주 가치가 없는, 아주 질이 낮은 서신 중에 하나다. 그래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야고보서를 이렇게 낸. 왜냐하면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 루터가 주장한 게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근데 여기 야고보서는 뭐라고 그래? 행함으로. 그러니까 이게 안 맞다는 거야.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걸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렇게 평가절하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마치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한쪽만 가지고는 안 되고 둘이 같이 가야 이게 올바른 믿음이고 올바른 삶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청년 때 청년부들이 모여서 이런 고민들을 같이 나누었어요. 뭐냐면 행함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이제 그거 가지고 막 토론을 했지요. 열심히 토론하면서 행함이 먼저다 믿음이 먼저다, 그래서 절반 나눠가지고 왜 믿음이 먼저인지 또 왜 행위가 먼저인지에 대해서 막 토론하고 그랬거든요. 그건 부질없는 짓이야. 그러니까 행함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라고 하는 것을 논하기보다 이 믿음과 행위는 같은 거예요. 하나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거 믿음과 행위를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삶 속에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이 믿음을 설교하면 믿음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행위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떤 행위를 강조했을 때 믿음이 따라주지 않은 행위는 이건 의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율법적인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늘 같이 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기억하시면서 야고보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흩어져 있었거든요.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바로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1절부터 이제 12절까지는 뭐에 대해서 말씀하냐면 그 시험에 대한 부분, 시련에 대한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련당한 자들에 대한 격려와 실천 없이 그저 입으로만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죠? 네, 없으시다면 이상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내가 예수를 믿기 이전부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많은 훈련이 있는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를 못 믿게 되고 또 예수를 믿어도 더 깊이 못 들어가는, 또 예수 더 잘 믿어가지고 이 고난 당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막연한 염려 때문에 은혜 깊이 못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고보는 그런 시험을 당하거든 뭐하라고 그랬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예,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을 당하면 실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기쁘시죠? 고난 당하시면? 참 이게 쉽지 않아요. 또 입으로는 아멘 하지만 이 속에서는 아이고 안 되는디. 자, 그러면서 그 고난이 오기를 싫어하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여기 보니까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그 많은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만들어내,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그 능력을 길러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인내를 하게 되면 그 인내는 뭐냐? 사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믿음은 시련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우리를 온전하게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우리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훈련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영성훈련을 만나기 전에는 고난이 그냥 고난인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훈련을 받고 보니까 고난은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 그러니까 축복이 그냥 축복으로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고 하는 형태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고난이 오면 뭐 해요? 감사하죠. 아,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시려고,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그래서 고난이 오면 그 고난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주실까, 이걸 생각하면서 감사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수준이 안 된 사람은 뭐만 보이냐면 하나님의 그 축복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은 보이지 않고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이는.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이 모르겠다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제 강사들이 그러잖아요. 예, 고난은 축복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 듣고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고난은 고난이지 무슨 축복이 축복이야. 내가 지금 영성훈련 후합 받으러 온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든 이렇게 고난이 없고 좀 평탄한 길을 가보려고 왔는데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니까 내가 기대했던 거는 안 맞잖아요.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게 진리야.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허락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 그 진리를 깨닫고 나서 늘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뭐냐면,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예, 주와 함께라면 내가 가난해도 좋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가난 지긋지긋하지.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옛날에는 아픈 거 하우 지겹잖아요. 예? 여러분 안 아파봐서 모르시죠? 저는 8년을 목발 짚고 다녔어요. 신학교 7년을 목발 짚고 생활을 했어요. 예. 그 경기도 용인 양지에 있는 제 신대원은 그 강의실 올라가는 길이 이렇습니다. 예. 전라도 말로 깔끔하기 심해요. 그러니까 그 목발 짚고 올라가려면요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 계단도 막 계속 올라가야지. 예?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주의 일을 하려고 준비하는 나에게 좀 건강을 주시고 뭔가를 줘야지 맨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저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랐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제 입에는 원망과 불평이야.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원망하는 소리.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너무합니다. 이게 제가 기도의 레파토리야 그냥. 왜? 그걸 통해서 나를 세워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래.
나중에 훈련을 받고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너무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다고 말이에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나를 낮추시게 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내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걸 바라봤을 때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응답해 주리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원망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죠. 지금은 몸이 아파도 감사하고 그냥 건강해도 더 감사하고 또 많이 아프면 더 많이 감사하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몸이 아프면 그래요.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저는 그냥 강대상에 가요. 몸이 아프면 강대상에 가. 그래서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그냥 데려가세요 그냥.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강대상에 누워서 잡니다. 그러면 데려갈 줄 아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건강해져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죠.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시련이 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사고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자, 갑자기 시련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야고보가 시련 얘기, 시험 당한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지혜를 얘기할까? 자, 야고보가 이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가만히 보니까 정말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뭐가 없어서 당하는 고난이 더 많아요? 그렇죠. 지혜가 없어서 고난 받는 게 더 많더라 이거예요. 정말 신앙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혜가 없어서 고난 당하는 게 더 많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싸움도 정말 믿음 때문에 싸우는 게 많아요? 내가 지혜 없어서 싸우는 게 많아요? 어찌 보면 부부싸움 중에서 믿음 때문에 싸우는 싸움은 거의 없을 거예요. 별반 없을 겁니다. 전부 뭐 때문에 싸워요? 그렇죠.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말 한마디 할 때에 아주 지혜롭게 하면 너무 좋은데 지혜 없이 말해서 괜히 긁어 부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잘 있는 남편에게 자기 딴에는 교회 갑시다. 그 말인데 그걸 좀 기분이 좋게 상하지 않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말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입에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 갑시다. 안 가고 뭐해? 그러면서 그게 남편의 마음의 감정을 확 긁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당신 말투가 그래? 이제 그래서 괜히 교회 가자고 했다가 싸워. 자, 그런 거죠. 야고보가 지금 야고보 그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정말 믿음 때문에 시련을 당하는 사람보다도 이 지혜가 없어서 시련 당하는 게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그죠? 내가 지혜로운 말 한마디면 문제가 해결될 텐데 그 지혜롭지 못한 말 때문에 그냥 문제를 더 크게 만들게 되고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냐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삶에 적용해서 누구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돼. 하나님, 내가 지금 남편에게 이런 말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가를 받으셔야 돼. 예, 아시겠어요? 자, 그러고 계시죠? 예? 아마 그렇게만 산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질은 급하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도 또 대답도 없지.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생각으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말 던지기 때문에 어려워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늘 묻고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저 남편과 저는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그 남편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정말로 좋은 관계 속에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을 할까요? 이렇게 말할까요? 라고 늘 하나님께 물어서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싸움 안 일어납니다. 다툼 안 일어나요. 자,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기도에 대한 지혜를 구할 때 에이 하나님이 주실까? 그런 생각해요 안 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정말 이런다고 줄까? 자, 이거는 그런 이중적인 마음을 갖잖아요. 한쪽으로는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에이 하나님께서 뭐 정말 들어주실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런 의심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런 사람 그리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는 아예 받을 생각도 하지 마라.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면서 9절에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시험 든다고 그래요. 그 시험 드는 게 뭐냐? 정말 시험 들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형편, 처지, 자 이런 걸 가지고 스스로가 시험에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이 없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 보면서 저 사람 무슨 복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돈이 많고 나는 지질이 복이 없어가지고 왜 이렇게 나는 돈이 없을까? 이제 그거 가지고 스스로가 그것 때문에 시험 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부한 자의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예?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들의 꽃과 같이 우리 인생의 삶이 그냥 지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에 가서 꽃을 한번 보세요. 아름답지요. 그러나 그게 오래 갑니까? 안 갑니까? 네, 저도 가끔 이제 꽃 구경 가거든요. 어디 뭐 예를 들어 벚꽃 구경 멋있더라 그래서 가면 다 떨어질 수 없어. 그죠? 꽃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피우는 거 1, 2주, 길어봐야 2주고요.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래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 짧은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왜 그 부질없는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에다가 치우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 육은 어디서 나왔어요? 땅에서 나왔잖아요. 흙에서 나왔잖아요. 그 육에서 흙에서 나와서 이 땅의 것을 관심이 많아요. 육은. 그래서 육신을 따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그 알면서도 돼요 안 돼요? 그걸 알면서도 그죠? 육신이 들어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육신은 고향이 땅이다. 자꾸 땅의 것을 보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몸을 쳐서 복종시켜라. 이 몸을 쳐서 복종시키래. 그렇지 않으면 이 육신을 따라 살다가 육신이 망할 때 같이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해가 뜨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그러니까 돈 많은 거 부러워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참 요즘에 그 매스컴에서 들려오는 그 소문 그 뉴스를 보면 참 이 말이 맞아. 부질없는 짓이야. 돈 많다고 그렇게 뭐 자랑하고 큰소리치고 요즘에 갑질 많이 하잖아요. 예? 돈 많다고 사람을 욕하고 지금 패거망신 당하는 모습들 많이 보잖아요. 예? 그런 걸 보면서 맞아. 그게 진리야. 없다고 너무 기죽을 필요 없고 있다고 기사라서 그거 가지고 큰 소리 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건 다 풀의 꽃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환경에 너무 지배를 받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보면, 시험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시험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이제 시험이란 말이 나오고 13절에 또 시험이란 말이 나와요. 자, 우리 한글 성경에는 똑같이 시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고 또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하지 말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시험도 안 한다고 이 도대체 뭐야 무슨 말이야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우리 한글에는 시험이란 말로 동일한 시험이지만 그 영어로 보면 달라요. 예, 그러니까 12절에 나오는 시험은 테스트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 우리가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는 테스트해보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13절의 시험은 템테이션이라고 해서 유혹, 미혹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고 범죄하도록 만드는 시험을 말합니다.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마귀가 하는 거예요. 테스트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을 키우기를 원하시고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지 우리를 시험 들어서 낙심하기를 원하시는 시험은 절대로 하지 않으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 사실을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결코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니까 정말 감사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져요. 예,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파요. 몸이 아팠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손해보도록 하기 위해서 아프게 하셨을까요? 그건 이제 믿음이 없는 분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또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더 믿음의 진보를 가져오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거나 그럴 때 그 아픔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멘 그렇습니까? 고개를 갸웃거립니까? 이거 어떻게 살아 이걸? 보통 보면 참 좋은 말이야. 항상 기뻐하는 거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해. 좋은 말씀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기가 막히죠? 그런데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살아 그걸? 나도 사람인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예, 범사할 수 없어요. 범사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져지면 이게 되더라고요. 예, 그게 돼.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게 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 뛰두르고 가서 또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또 그래야죠. 예전에는 그게 믿음인 줄 아는 거예요. 그죠? 그게 믿음이 좋은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데모라고 그래요. 기도가 아니고 그건 데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모꾼들이 많이 가는 데가 어디야? 기도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원에 그렇게 오래 많이 가서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되느냐? 데모하니까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습니다. 감사해요.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면 올라가는 사람은 100% 다 응답이 받고 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전혀 주님의 뜻이고 뭐가 소용없어요. 지금 나 아파 죽겠거든요. 빨리 이것부터 해결해 주세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들 다 내팽개치고 내 뜻대로만 해달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이걸 줄 텐데 왜 그걸 못 기다리고 있어? 주님께서 좀 기다려 그러면
난 못해요? 난 가요. 그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도 못 받고 데모만 하다가 기도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예.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저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8년을 목 발지고 살았잖아요. 예. 8년을 목 발지고 살았어. 그때 정말 데모 많이 했어요. 하여간 눈만 뜨면 하나님의, 입만 열면 하나님 그럴 수 있으니까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왜냐하면 내 생각으로 도무지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영성훈련을 받고 나서 어느 날 제가 몸이 아팠어요. 제가 몸이 아파서 하나님하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이 저에게 그러셔요. 야, 너의 몸을 아프게 하니가 누구냐?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몸이 아파서 있는데, 아파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네 몸을 아프게 하니가 누군 줄 아느냐? 나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이라고 하기는 너무 그렇고, 그죠? 또 마귀가 그래요 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대답을 못하고 쭈삣쭈삣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아프게 했느니라. 출애굽기 3장을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을 쭉 읽는 가운데 출애굽기 3장은 모세와 하나님과 대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야, 내 백성을 구원해라. 모세는 못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뭐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 저는요 입이 뻣뻣하고요 입술이 둔해서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 야, 누가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눈을 만들었고 누가 벙어리를 만들고 누가 저는 자를 만들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요 띠용, 애들 말로 띠용 했어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질병은 마귀가 주는 거고 이 귀신이나 주는 거지 하나님이 내게 아픔을 주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병이 들면 전부 다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 그러지. 예, 아마 여러분 다 그럴 거예요. 예, 다 마귀가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저는 자를 누가 만들었느냐? 안진뱅이를 누가 만들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벙어리를 만드시지? 왜 하나님이 저는 자를 만드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길거리를 가시죠. 근데 누가 있었냐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으니까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보통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징계로 저런 불치병이 걸린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를 갖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뭐 갑자기 암 걸렸대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생각하는 게 뭐예요? 또 뭔 죄 저질렀대? 그죠? 여기 속에서 우리는 뭔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럴 거야 라고 하는 사고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색안경을 끼고 그 교회에서는 잘하는 것 같은데 뭔가 또 하나님 앞에 또 맞을 짓을 했구만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물론 100% 틀린 건 아니야. 그렇다고 그게 다 100% 맞는 건 아니야. 맞는 경우도 있지만 안 맞는 경우도 많더라 그 말이에요. 예. 그 소경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의문이 품은 게 뭐냐면 그래 죄 때문에 사람이 눈먼 자가 된다. 그러면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어요. 이렇게 자라서 성장하다가 소경이 되면 쟤 또 죄 지어서 저 눈 멀었지 이렇게 말할 텐데 얘는 아예 태어나면서 눈을 멀어서 나왔으니까 그 아이가 죄가 있다고 생각하기는 그렇잖아요. 그죠? 뱃속에서 무슨 죄를 졌겠어요 걔가. 그죠? 그러니까 그럼 이거 부모의 죄인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죄 때문이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부모가 지은 죄 때문인가?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요.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자기죄 때문입니까? 부모죄 때문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건 자기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됐다. 예.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질병을 앓는 자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변화, 훈련, 성장,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고를 주실 수도 있고요. 사도 바울처럼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실 때도 있더라고 말이에요. 예. 바로 이런 사실이 깨달아지니까요. 아, 이 아픔도 하나님이 주었다고 하면 인상 쓸 게 아니고 기뻐해야 되는구나. 이게 감사가 되어야 되는구나. 이제 그게 알아져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 믿어져지니까 정말 감사가 되더라고. 자, 여러분도 이 사고 하나만 바꾸면 돼. 자, 질병을 누가 주셨어요? 예,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불평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야, 감사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나쁜 거 주겠어요? 가장 좋은 걸로 주시는데 가장 좋은 걸로 주신 하나님이 내게 육신의 질병을 줬다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마귀가 주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인상 쓰면서 이제 불평하면서 그때부터 투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마귀가 주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 분명히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이 귀신 들려 벙어리 된 나를 그러잖아요. 예, 귀신 들려서 벙어리가 돼요. 귀신이 들려서 눈 소경이 되기도 합니다. 예? 그러나 100%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도 주시고 시련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시험을 잘 통과하는 자에게는 뭘 주냐?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면류관 주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정말 얘가 받을 자격이 있나? 이 면류관을 받을 준비가 돼 있나? 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에게 시련을 줘서 그것을 통과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국가에도 보면 그 국가 대표 선수들이 있잖아요. 국가 대표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기가 있으면 국가 대표 선수들을 소집을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10명 나간다. 그러면 10명만 모집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모집해요. 뭐 20명, 뭐 10 몇 명씩 이렇게 더 추가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 합니까? 경쟁을 붙이잖아요. 그죠? 경쟁을 막 붙여. 그래서 그 경쟁에서 합격된 사람만 딱 추려서 데리고 가고 나머지는 너 다음에 더 열심히 해라. 그래서 내보내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지금 그와 같이 훈련하셔서 우리를 지금 상을, 생명의 면류관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지 지금 우리를 훈련하시고 계시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에이 못해 나 못하겠어 라고 가면 면류관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개털모자습니다. 예, 그러니까 끝까지 가셔야 돼요. 끝까지.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예,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템테이션이라고 해서 유혹이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은 사람을 나쁘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지 않으시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항상 이걸 해요.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고 죄짓게 만들고, 예. 거기에는 우리가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지금 미혹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말라. 자, 왜 이런 말 하냐면 많은 분들이 자기가 잘못해놓고 항상 핑계는 누구한테 대요? 하나님한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실컷 잘못해서 일을 다 망쳐놨어요. 그래놓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누가 잘못했어요? 누가 잘못했어요? 지가 잘못했잖아요. 다. 그래놓고는 다 뭐요?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 결혼했어요. 뭐 처음에는 뭐 부모가 야, 안 돼. 그래도 안 해요. 이 사람 아니면 안 됩니다. 그걸 결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혼했어요.
이혼하고 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너무합니다. 근데 내가 결혼한다고 할 때 하나님 하지 말게 하든지 못하게 만드셔야지.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도 지가 좋아가지고 뭐 이 사람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했잖아. 그래놓고 나중에는 왜 하나님이 그때 왜 내 눈을 멀게 하든지, 예? 저 사람을 내 앞에서 안 나타나게 하든지, 그래서 못하게 만들어야지. 왜 결혼하게 만들었어요? 지가 해놓고 다 그것은 뭐야? 다 원망은 나 하나님께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그러지 마라.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시험을 당하지도 아니하시고 그렇게 시험하지 않으시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 실수가 없으셔. 다 누가 하는 거냐? 우리가 실수하는 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데, 그럼 왜 우리 사람은 시험 들고 왜 시험 드느냐? 자, 14제 답이 나와 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어요. 뭐가 문제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모든 시험의 그 근원지 파고 들고 들어가면 뭐냐? 욕심에서 나와, 욕심. 돈 욕심 때문에 죄 짓고, 명예 욕 때문에 죄 짓고, 다 그거예요. 그죠? 그 욕심만 버리면 괜찮아. 그런데 그 욕심을 갖고 있으면 그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만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그 욕심부터 내려놓으셔야 돼. 자, 욕심은 무엇 같으냐? 자,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그러죠? 욕심은 마치 자라나는, 욕심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그 견물생심이라는 말씀 있잖아요.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예. 하와도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보니까 먹은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로 함께 할 만큼 탐스럽게 되는 거야. 그게 한번 보니까 점점 그게 뭔가 욕심이 생기니까 뭔가 그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어떤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어떤 물건 사놓고 후회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많지요. 아마 TV 보다가 뭐 쇼핑 이렇게 보다 보면 진짜 이쁜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거 많이 보면 진짜 세상 사람이 다 우러러보고 나를 이뻐 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냥 큰맘 먹고 한번 싹 긁잖아요. 근데 막상 물건이 와서 입는 순간 후회할 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네. 근데 왜 사냐 이거예요. 왜? 욕심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욕심. 근데 그 욕심이 점점 죄를 짓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욕심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내가 이 욕심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 이 욕심이 결국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욕심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늘 기도하는 게 그런 거예요. 예. 목사가 욕심내는 게 뭐 있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 좀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 재정으로 좀 빵빵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교회 성도를 많게 하려고 하니까 이제 뭐요? 그 욕심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게 만들게 되고. 그죠? 목회 윤리상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하고. 그 욕심이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을 내려놓아야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욕심을 내려놓길 바래요. 욕심만 내려놓으면요 진짜 세상 살만해요. 근데 욕심 갖고 사니까 세상에 살기가 힘들어요. 욕심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는 거예요.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누구로부터 오느냐? 아버지로부터 온다. 예,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나쁜 거 주지 않으셔. 근데 그 하나님 주시는 것이 뭘로 변장해서 온다고요?
예,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견장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줘도 결코 그게 나쁜 게 아닌 거야. 우리가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병들어도 감사, 망해도 감사, 심지어 죽어도 감사. 왜? 주 안에서 죽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걸 주신다. 아시겠지? 예? 어느 분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래. 자기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래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엄마를 일찍 데려가셨나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 예,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 그렇게 이쁘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보고 싶었나 보지. 제가 그랬어요. 그럼 교회에서 왜 봉사도 안 하고 그런 사람 왜 하나님께서 안 데려갑니까? 데려가봐야 골치 아파. 천국에 데려가봐야 골치 아프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데려가시는 거야. 좀 더 회개하고 오라고, 좀 더 변화돼서 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안 데려가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야. 그거 뭐냐면 변화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오래 산다고 좋아하지 말아요. 아시겠지? 진짜 복은 뭐예요? 주 안에서 빨리 가는 거예요. 주 안에서 빨리 가는 게 진짜 복이야.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말하니까 나 늦게 가려고 좋은 일 안 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똥칠하면서 살아. 내가 그랬어요. 오래 산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가장 좋은 것만 주시더라. 할렐루야. 자, 이래서 뭐든지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천 열매가 뭐예요? 가장 좋은 걸 말하잖아요. 예? 가장 좋은 것.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가장 좋은 천 열매로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고 있는 중이에요. 변화시켜가는 중이라 그 말이.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예?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 중에서 왜 여러분 이 교회를 보내셨어요? 예, 천 열매 만드시려고. 예? 천 열매 만드시려고. 가장 좋은 열매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부르셔서 훈련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자, 말씀을 듣고 행함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썩내게도 더디하라. 사람이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지. 여러분 듣는 거 좋아하세요? 말하는 거 좋아하세요? 예. 그래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근데 우리는 이거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말하기는 속히 하고 듣는 것은 더디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귓구멍을 막어. 그냥 아예 안 들어. 그죠? 들어야 되는데 귓구멍을 막고 있어. 그러니까 강의를 하면서도 설교를 하면서도 저 사람 귓구멍 막고 있구나 안다니까. 이게 보여 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는 않아. 그리고 말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어떻게 우리 삶이 변화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왜 또 성은 이렇게 잘 내? 그죠? 왜 성질을 많이 낼까요? 왜 성질을 낼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문제가 많지요?
예,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이 문제가 많아서 내가 성질낸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 안에 혈기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성질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 그걸 모르고 오직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를 보면 내가 성질나. 제가 이러거든요. 자꾸 그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혈기가 가득 차 있어서 혈기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12장에 그러잖아요. 34절, 35절, 36절에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느니라. 이 속에 있는 것이 나온대. 그러니까 내 안에 혈기가 있는 사람은 그냥 혈기가 나와. 그냥 입만 열면 혈기가 나오고, 예? 눈만 뜨면 혈기로 막 눈에서 막 번개 부쩍부쩍 나요. 그냥. 예? 왜? 이 안에 혈기로 가득 차서 그래. 그런 사람은 아무 말 안 해도 성질나. 왜? 이 안에 뭐가 성질만 가득 차 있으니까, 혈기만 가득 차 있으니까요. 옆에 말 안 하면 말 안 하는 게 성질나. 그래서 뭐라고 그래? 왜 말 안 해? 성질나게. 또 말하면 또 말해? 가만히 있어? 또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안에 가득 찬 사람은 말해도 성질내고 말 안 해도 성질나고 이거 뭐 해도 성질나고 안 해도 성질나는 거야. 왜? 이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성을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속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네 꼬라지를 좀 받고. 영성 안 하신 분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상대방 핑계만 대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집사람만 바뀌면 소원이 없겠어요. 반대로 또 아내는 남편, 하나님 우리 남편만 좀 바뀌면 난 죽어도 소원이 없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 뭔가가 지금 안 맞아. 코드가 안 맞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남편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문제요. 네 아내가 문제가 아니고 네가 문제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귓구멍이 막혀서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못 들어. 그러니까 맨날 가가지고 하나님 저 인간만 어떻게 바꿔달라고. 심지어 영성훈련을 받으면서 상담하면서도 그래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언제나 바뀔까요? 언제나 바뀔까요? 똑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건 당신이 바뀌어야 남편이 바뀌고, 남편이 똑같다는 얘기는 지금 당신은 바뀐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게 믿어줘야 돼. 예. 이게 정말로 그게 맞는 진리로 믿어야 돼. 내가 바뀐 게 없으니까 상대방이 바뀌지질 않는 거야. 정말 내가 바뀌면요, 남편이 바뀌어요. 아내가 바뀐다니까. 이건 해본 사람만이 알고, 경험해본 사람이 알고, 예? 해봐요 좀. 예? 안 바뀐다고만 하지 말고. 그럼 왜 그 인간이 안 바뀔까? 예, 내가 안 바뀌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부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태어날 때 이미 사명을 받고 태어납니다. 어떤 사명이냐? 한 사람을 딱 붙여주고 너 저 인간 바꿔놓고 와라 라고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나. 아멘. 그래서 이 부부가 그 원리를 모르니까 부부는 원수끼리 만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원수가 아니라 파트너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골라도 꼭 딱 맞는 그 짝을 고르잖아요. 왜냐면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75억 중에 그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 하나님도 골치 아파. 75억 중에서 뽑아서, 요즘에는 이제 글로벌 시대라고 이제 외국에서까지 뽑아오잖아요.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만 이렇게 맞춰줬는데 요즘에 이제 외국에서까지 이제 불러다가 맞춰주잖아요. 아, 복잡해요. 하나님도 아마 골치 아프실 거예요. 자, 서로가 이렇게 상대방을 변화시키고 바꿀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은 지금 아내를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네. 사명 감당하려고. 그래서 그 남편으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빨리 내가 변화돼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확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사명 끝났네?
나는 이 사명을, 이 사람을, 변화시킨 사명을 갖고 왔는데, 변화가 돼버렸어.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이제는 그를 바꾸는 파트너가 아니라 동역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돕는 동역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뀌기 전에는 그렇게 나는 그냥 트집만 잡고 막 했는데, 내가 변하고 되고니까 뭐 할 것 없어, 도와줄 것 없어. 자, 그러면서 점점 가까이 와서 나중에는 정말로 돕는 배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안 되느냐? 아직 내가 이제 아직 바뀌어질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사명을 덜 해서 그래. 사명이 덜 끝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야. 나 때문에 지금 남편이 힘들어. 나 때문에 아내가 힘들어. 내가 변화되지 않은 것 때문에 나가 힘든 게 아니라 상대방이 힘들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셔야 돼. 그래서 그걸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 때문에 내가 변화되지 않은 것 때문에 내 아내가 힘들어합니다. 주님, 나를 속히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거 들어보세요. 전부 다 저 왼수 어떡할까요? 그러고 기도하지. 내가 문제입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서 뭐 금식하면 뭐합니까? 예? 배고팠을 때는 조금 상냥하지요. 그러나 뱃속에 곡기 들어가고 좀 기운 생기면 또 똑같잖아요. 왜냐? 이 속에 있는 것들이 처리가 되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속에 아무것도 없어 봐요. 혈기가 없어 봐요. 옆에서 뺨을 때려도 화가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붙들려 법정에 끌려가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근데도 그걸 막 거다 뒤집어 씌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죄 없는데 막 여러분들에게 막 그 죄를 뒤집어 씌우면 어떡하겠어요? 아마 여러분 제명에 못 주고 억울해서 팔팔 뛰다 그냥 뒤고 잡고 이렇게 쓰러질 거예요. 왜? 이 속에 분노 이런 게 가득 차서 감당이 안 돼.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셔. 자기들에게 야 이건 사형, 야 빌라도에 데려가. 그래서 빌라도에게 데려가요. 그래서 빌라도가 야 너 뭐 이렇게 죄목을 갖고 왔는데 너 뭐 어떠냐라고 해도 예수님은 대답이 없으셔. 하도 유대인들이 죽이라고 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해서 군병들에게 예수님을 내어주었어요. 군병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예수님 머리에다 가시관을 씌워줍니다. 그리고 혼포를 입혀놓고 유대인의 왕이여 절 받으세요 하고 막 조롱을 합니다. 왕이 들고 있는 그 지팡이 대신에 칼대를 갖다 이거 홀이라고 왕이 들고 있는 막대기라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절하고 나서 뺏어서 또 얼굴을 때리면서 막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얼굴에 침 뱉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아마 살인사건 날 겁니다. 이 혈기를 감당을 못해서 이 자존심을 감당하지 못해서 우리는 어쩌지도 못할 때는 아마 여러분 막 울면서 통곡할 거예요. 억울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이 안에 분노, 혈기, 미움이 가득 차서 그래.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빌라도가 너 왜 아무 말도 없냐? 내가 보니 넌 죄가 없는데 왜 아무 말도 없냐? 왜냐하면 이 안에 예수님 안에 미움이라는 게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안에 미움이 있어야 미움이 나가는데 예수님 안에는 미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움이 안 나가는 거야. 자기 얼굴에 침을 뱉어도 미움이 있어야 미움이 나가지. 성질 내려고 해도 이 안에 혈기가 없으니까 혈기가 안 나가잖아요. 뭐만 나가? 사랑만 나가는 거예요. 사랑만 나갈. 그래서 자기 손에다가 십자가에 못을 박고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마 여러분 뭐 건강검진이라고 할 때 주사 맞으러 뭐 피 빼러 가잖아요. 여러분 간호사에게 뭐라고 그래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렇잖아. 자기 몸 건강관리하면서 그 피 좀 빼려고 자 조금 따끔해요. 그래도 뭐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러잖아.
근데 예수님은 지금 바늘로 지금 피 빼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생쌀에다가 못을 들이박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요, 저들이 몰라서 저럽니다. 저들이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이래. 지금 여러분 안에 지금 뭐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안에 미움이 있으면 아침부터 아마 남편 쳐다보면서 아마 미워했을 거예요. 그죠? 아내를 쳐다보면서 미워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안에 사랑이 있다면 남편을 바라보는 순간 사랑으로 쳐다봤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이 속에 있는 것들을 보길 바래요. 저는 그래서 늘 저를 보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저도 이제 아침에 오면서 이제 고속도로로 이렇게 쭉 오는데 갑자기 옆에서 끼어드는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IC에서 들어와서 차선을 바꾸려면 뒤에 오는 차를 보고 이렇게 차선을 변경해야 되잖아요. 제가 1차선으로 오는데 저 IC로 들어온 차가 바로 2차로 들어오더니 곧장 그대로 제 앞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제 앞으로 바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본능적으로 빵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반사적으로, 본능적으로 뭘 생각할 겨를도 없이 빵 하고 있는 나를 보고, 아이고 주여, 내 속에 이런 게 아직도 남아 있었네요 하고 저도 오늘 오면서 저를 또 보고 왔어요. 네. 정말 예수님 같았더라면 빵은 안 하셨겠지. 그지? 아이고, 얼마나 급하셨으면, 아이고, 가시지요. 아마 그랬을 거야. 예? 근데 아직도 저도 이 안에 그런 게 남아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냥 본능적으로 빵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주여, 아직도 나도 멀었군요. 예? 속에 있는 것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예,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일한다고 성내는 분들 많더라고요. 심지어 재직히 하면서 막 성질 내는 분 많더라고요. 예? 여러분, 성질 내면서 하나님의 일하는 것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성질 내지 마세요. 성질 내면서 일하지 마세요. 차라리 성질 내서 하려면 하지 말어. 예? 아시겠죠? 그냥 사람끼리 의견이 이렇게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죠? 사람의 모임인데, 자, 그럴 때에 내가 혹시 내가 맞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그거 가지고 성질낼 필요 없어요. 예. 저는 그래야 늘 진리가 아닌 것은 양보하시오. 진리가 아닌 것은 양보하래.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야유회 어디로 갈 거냐? 그거 갖고 싸워. 자, 한 사람은 산으로 가자. 한 사람은 바다로 가자. 그래서 이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로 가면 지옥 갑니까? 산으로 가면 지옥 가요? 상관없잖아요. 산으로 가면 바로 그냥 가면 되잖아. 가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마음 돼서 이렇게 기쁘고 즐겁은 시간을 보내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다로 가면 어떻고 산으로 가면 어때요? 나는 바다가 싫어도 갑시다. 가주면 얼마나 좋아. 뭐라고 그래? 난 안 가. 나는 바다 싫어. 안 가. 자기 맘대로만 하자는 거야. 이건 아니야. 하나님이 일할 때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을지라도 다수를 위해서라면,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 의견을 내려놓고 내 주장을 포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예? 근데 성질 낸다 그 말이. 그건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우리 사람 말씀은 참 잘 들어. 기가 막히게 말씀을 잘 들어. 그러나 그 말씀을 행하지는 않아. 참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설교 많이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변화 안 되는 것도 세계적이야. 왜? 듣는 걸로만 끝나요. 듣는 걸로. 우리는 듣고 아이고 은혜로웠네. 그 다음에 끝.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가서 이 부딪혀서 변화될 수 있는 삶이 돼야 돼요. 말씀은 왜 주느냐? 변화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든 뭘 듣든 그 중에서 뭔가 내게 부딪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한 가지라도 붙잡으세요. 아버지 맞습니다. 요거 오늘 제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인 이 한 가지 내가 하나님 실천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가지씩만 바뀌어지면 일주일에 한 가지씩만 바뀌면 1년은 52가지 바뀝니다. 아마 10가지만 바뀌면 아마 성인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10가지만 바뀌면 성인이라고 할 거예요. 아니 10가지로 한두 가지만 바뀌어도 아마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 만나서 너무 행복했다고 그 말 들을 거야. 근데 안 바뀌어. 변화되길 바래요. 아시겠죠? 말씀을 듣고 이제는 변화돼야 돼. 변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라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경건하라. 나는 영성이 됐어. 난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경건은 어디로 나오냐? 이 혀, 말을 통해서 나와요. 말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성이 됐나 안 됐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냥 나와. 그 말 속에서 다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혀를 제갈 물려라. 제갈이 뭐냐면 말을 움직일 때 그 입에다가 이렇게 묶는 거 있죠? 그게 제갈이에요. 그걸 안 하면 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제갈을 물려놓고 이리 끌면 이리 오고 이리 끌면 이리 오는 거예요. 그 혀에다가 제갈을 물리래, 제갈을. 어때요? 여러분, 이 혀를 어떻게 조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 그만해야지. 그러고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한번 시동 걸리면 이게, 꺼지질 않습니까? 참, 이 혀를, 이거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이거 보통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영성이 정말 형성이 되어지면 이게 걸려요. 브레이크가 걸려요. 저도 예전에는 이 혀에 이 브레이크가 잘 안 걸렸거든요. 근데 제가 영성훈련을 받고 여리고가 무너진 이후에 가난 3다시 좀 넘어가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제 입이 무거워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입술이 무거워지는 느낌을 받아요. 그럼 여기다가 몇천 근 되는 추를 여기다 이렇게 묶어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묵직한 게 입에 딱 붙어 있어요. 이렇게 혹 같은 게 또 붙어 있어가지고 이게 안 떨어져 이렇게. 떨어져야 말을 하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입이. 내 입에다가 그렇게 제갈을 물려놓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누구를 보내시냐면 술 주정뱅이를 교회 보내. 술 드신 분들은 특징이 있잖아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이런 분들은 막 대단하고 막 3시간씩 막 그냥 저한테 일장 연설을 하게 만드셔.
제가 이제 교회에 앉아 있으면 이제 그분들이 들어오셔. 목사님, 그러고 들어와. 상담합시다. 그러고 들어와요. 그리고 상담을 하면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들어야지. 근데 저를 딱 앉혀놓고 그 사람이 설교하고 나는 들어. 근데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나도 뭐 3시간 하면 듣겠어. 근데 혀꼬로 맞아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지. 또 했던 말 또 하지. 또 했던 말 또 하지. 3시간을 하는데 내 입에서 아니요, 그만하고 나가세요 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냥 예.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예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몇 달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듣는 훈련 시키시고 말을 안 하는 훈련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이 브레이크가 걸려요. 옛날에는 막 말을 하다가 이거 아니다? 그래도 어때요? 이게 막 계속 나가잖아요. 예? 나가다 보면 막 해서는 안 될 말까지 막 나가잖아요. 그죠? 부부간에도 싸우다가 보면 처음에는 이거 좀 고쳐. 그러다가 뭐라고 그래? 뭐 나중에는 왜 너를 만났는지 모르겠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가다 보면 뭐라고 그래? 끝은? 이제 끝이야. 갈라서. 여기까지 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브레이크가 안 들어, 브레이크가. 근데 이제 성장하면 그 브레이크가 들어.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혀의 재갈을 물려야 돼. 아시겠죠? 혀의 재갈을 물리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내 혀의 재갈을 물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진짜 경건이라고 하는 게 뭐냐?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덜 이루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말을 하면 청산유수야.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삶에서 변화는 나오지 않아. 여러분,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돼. 실제로 삶 속에서 진짜 경건은 뭐냐? 정결하고 덜 이루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 정말 연약한 자들, 돌봐될 자를 돌보고 자기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이게 진짜지. 말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 말 가지고. 예? 가끔 보면 이 말장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말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예, 삶으로 변화되셔야 돼. 자, 2장으로 갑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자, 2장에서는 크게 2가지예요.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사람 차별하지 마라. 차별 대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사람 차별 대우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것 같지만 은근히 합니다. 예. 아마 이 사람 차별하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니까 그러잖아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각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있으라 하면, 하나 예를 들어줬어요. 자, 교회에 새신자가 2명이 옵니다. 한 명은 보니까 막 금가락지도 끼고 옷도 잘 입고요, 헌금도 잘할 것 같고 뭔가 잘할 것 같은 사람이 한 명 오고, 한 명은 옷도 막 그냥 꾀지지 하고 돈을 줘야 될 것 같은 사람. 만약에 2분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여러분의 교회에 2명이 지금 동시에 이렇게 짠 하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예? 자, 여기처럼 그 옷 잘 입고 금가락지 끼고 잘할 것 같고 뭔가를 할 것 같은 사람은 이리 앉으시라고 막 자리도 막 닦아가면서 의자도 닦아가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라고. 그리고 헌금도 못할 것 같고 봉사도 못할 것 같고 도와줘야만 할 것 같은 사람은 뭐예요? 앉든지 말든지. 네? 그래서 발등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발로 밟고 있는 앉아 발 올려놓는 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내 발 밑에 앉아, 이 말은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 교회에서 성도들이 왔을 때 그렇게 차별을 하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야고보가 이게 진짜 교회냐? 어떻게 교회에서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4절에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가 이렇게 그 사람을 내가 이렇게 차별하는 그 순간 우리는 벌써 판단하는 죄를 범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사람 차별하지 않기를 바래요. 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가니까 교회 가니까 돈 많은 사람만 좋아하고 차별을 많이 하더라라는 말을 많이 해요. 물론 그 사람이 스스로가 느끼는 자격지심일 수도 있어요. 예, 열등감에서 나오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그게 또 크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참 이거 사람 대하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잖아요. 그죠? 진짜 사람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제일 편한 목회는 성도 하나도 없는 목회. 제일 속 편해요. 왜? 속색이는 인간이 없으니까.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게 문제가 많아져. 골치 아파. 그래도 하나님은 또 성도를 가르치기를 원하시고 또 해야 되니까 또 전도하고 하죠. 예? 참 그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 똑같으면 괜찮은데 두 사람이 있으면 두 사람이 틀리고 10사람이 틀리고 100사람이 있으면 100사람이 틀리고 나 그래서 성도 많은 목회를 하시는 분들 보면 대단하다.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저는 그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를 텐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저렇게 이끌어가는 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 그러니까 저는 다 존경스러워요. 성도 없이 목회하는 분들도 너무 존경스럽고 성도를 많이 가지고 하는 분들도 너무 존경스럽고 몇 명 가지고 목회하시는 분도 존경스러워요. 예? 다 목회하고 있는 그 자체가 왜? 그 상황 속에서 정말 감당하고 있는 그 자체가 존경스러울 수. 예, 하여간 여러분은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왜 판단하지 말아야 되느냐? 자, 5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예, 세상에는 돈 많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돈 많은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믿음에 부유하게 영적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참 우리는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주실 때 여러분은 뭘 달라고 해요? 예? 예, 말은 영적이지만 실제로는 육적인 복을 많이 원하잖아요. 그죠? 아니면 둘 다. 우리 이제 둘 다를 주세요라고 욕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어디를 가든지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부자와 나사로 얘기하잖아요. 부자는 출세했어요. 그 자주색 옷을 입었다는 말은 왕족이요, 귀족이란 말이에요. 출세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돈이 많아. 그래서 매일같이 잔치를 벌이고 잘 삽니다. 복 받은 사람일까요? 안 받은 사람일까요? 예, 진짜 복 받은 사람이죠. 자, 그런데 그 앞집에 가난한 나사로 거지가 있어요. 이 거지는 맨날 그 부잣집 잔치하고 남은 음식 쓰레기 갖다가 먹고 살아요. 사람들이 봤을 때 누가 복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당연히 부자가 복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아마 부자 앞에서 당신은 존경합니다. 뭐 그랬을지도 모르겠어. 그러면서 그 집 앞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너는 왜 태어났냐? 너. 응? 그렇게 살 바는 차라리 살지 말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이 세상으로 끝나면 그들의 판단이 맞아. 근데 나사로 죽어서 낙원에 갔어요.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어요. 그래서 불구덩이성에서 고통 중에 바라보니까 아니 자기 집 앞에서 늘 얻어먹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행복하게 있는 거야. 이 부자가 너무 배가 아픈 거야.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보내서 손끝에다가 물 한 봉을 찍어서 내 좀 혀가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라고 호소하는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 둘 중에 누가 되길 원하셔요? 자, 나사로가 되길 원하시는 분 손 들어요. 난 부자가 되길 원하시는 분 손 못 들죠? 속은 다 부자인데 못 드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을 부유하게 주시면 영적인 부분이 부유하지 않아. 저는 이제 예전에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이제 영성훈련을 받기 전에요. 그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볼 때 참 제가 의문을 품었던 게 한 가지가 그거였거든요. 아니 왜 교회 가서 그렇게 몸으로 봉사도 하고 뭐 예배는 예배 안 빠지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 한결같이 가난해. 그죠? 가난해요. 그런데 주일도 잘 빼먹고 그러면 기도도 안 하는데 부자들이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뭘까? 제가 이거 초등학교 때부터 품었던 의문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생각은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저 기도 안 하고 예배 시간 자꾸 빼먹고 저거 좀 벌을 탁 쳐서 벼락을 탁 쳐야 되는데, 잘 살아. 그리고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 끼니를 염려하고, 그걸 사는 거야. 이게 뭐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 건가? 이런 의문이었어요. 그러다가 영성훈련을 받고 나서 의문이 풀린 거야. 아, 육신적인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영적인 믿음의 복을 받는 사람이 따로 있구나. 이걸 깨닫게 돼. 그래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부자라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복을 받고 믿음의 복이 적어. 그러나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은 믿음의 복을 줘. 그래서 나사로처럼 비록 세상에서는 얻어먹는 거지로 살지는 모르지만 그런 믿음의 부자가 돼. 믿음에 부욕해 하셔서 천국에서 누리도록 만들어주지. 그러니까 이 사고를 바꿔서 이 세상에서 너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일용할 양식 있으면 족하다. 2벌 옷 있으면 그냥 좋게. 하루 먹을 양식 있으면 그걸로 좋게. 지금 우리는 하루 먹을 그것이 아니잖아요. 1년 먹을 거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뭘 걱정해요? 늙어서 죽을 때까지 뭐 먹고 사나 걱정이잖아 지금. 그래서 연금 들어놓고 뭘 들어놓고 난리 나잖아요. 그래놓고는 마음이 안 놓여. 그러니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겠는가? 족한 줄로 알고 믿음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삶은 그리 길지 않아요. 모세가 그러잖아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래. 겨우 70, 80 사는 인생이야. 그 짧은 인생과 영원한 삶을 바꾸겠냐 이거예요. 안 바꾸. 그러니까 머리가 조금만 지혜로운 사람은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간증을 했나 모르겠어요. 제가 군대에 처음 신병훈련소 수료하고 후반기 교육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았어요. 처음 이제 자대, 내가 이제 30개월 중에서 이제 3개월은 지났고 이제 27개월을 근무하고 제가 할 부대에 딱 배치를 받은 거예요. 뭐 첫날 갔으니까 뭐 딱 기업 들어가지고 누워 있었어요. 근데 병장이 야 일로 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하고 막 뛰어가는데 옆에 있던 상병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새끼야 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나 충격받았어요. 순간적으로 이거 뭐야 이거? 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무조건 계급 높은 사람의 명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갖고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했는데 병장이 오라는데 상병이
가지마 이 새끼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뭐 순간 이게 이거 군대가 뭐야 이거? 뭐 이런 군대가 있어? 순간 하면서 내가 누구 말을 들어야지 혼돈이 오더라고. 순간 그 짧은 시간, 그 반짝하는 시간에. 그래서 병장한테 가야지. 왜? 높으니까. 그래서 병장한테 가려고 딱 하는데 상병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 병장님 내일 모레 제대한다. 너 군대 생활 누구하고 오래 하는지 알지? 그래서 병장한테 가다가 상병한테 맡겨서 총 썼어요. 저도 머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병장한테 괴롭 당해봐야 며칠이야. 근데 이 상병한테 잘못 보이면 최소 1년 넘어. 며칠 고생할래? 1년 넘게 고생할래? 여러분 같으면 뭘 선택하겠어요? 그렇죠. 며칠만 고생하면 돼. 근데 제 말년 병장은요, 못 괴롭힙니다. 말을 안 들어줘요. 일부러. 재밌으라고. 그래서 제대 한 1, 2주 앞두면요, 야, 이리 와. 그래도 안 가요. 왜요? 왜? 민간인들 빨리 그러면서 일부러 안 가거든요. 이 군대 문화가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모르니까 저는 이제 작대기 하나 들고 막 들어갔으니까 뭔지 모르니까 병장한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니, 사람들이 왜 자꾸 세상과 물질 쪽에 줄을 서냐면, 몰라서 그래, 몰라서. 아까 그랬죠, 부자가, 둘의 풀과 꽃 같대잖아요. 그죠? 반짝 폈을 때는 뭐가 화려하고 뭐가 좋은 것 같은데, 잠깐 시간이 지나면 바싹 말라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존재라고. 이 물질이라는 그런 건데, 우리는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산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줄을 잘 서야 돼요. 육신에 줄 서지 마시고,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신령한 복에다가 줄을 쓰십시오. 믿음의 줄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예전에는 가난한 게 그렇게 싫었는데,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이 크다면 하나님 하나도 괜찮아요. 네. 월세 내면 어떻습니까? 전세 살면 어때요? 그게 그렇게 큰 게 아니야. 천국 가서 월세 사는 게 문제지. 모르겠어요. 천국에 월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천국에도 노숙자가 있더라. 그게 뭐냐면, 그 예수님이 내가 간다. 내가 뭐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너희 집지로 간다. 너희가 이 천국에 올 때 너희가 머물 집을 지으러 간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뭐 하시냐면, 지금 여러분 집 짓고 있어. 근데 그 집을 짓는 재료는 뭐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재료를 열심히 올려줘야 돼. 아시겠죠?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에서 그 재료비를 막 올려줘야 거기서 재료비를 받아서 공사를 하는 거야. 아마 여러분 여기 이사 올 때 공사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돈 안 주고 일 시키면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저도 전주에 이사 오면서 수리비만 한 3, 4천 들었는데요. 예? 그 돈을 줘야지. 돈을 줘야 돼. 이걸 수리비를 줘야 돼. 그래야 움직여. 재료를 사다 줘야 공사를 해요. 지금 주님도 그러잖아요. 천국에서 야, 재료비 떨어졌다. 재료비 올려라.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재료비 올려달라고 사인을 보냈어요. 보내줬어요? 안 보내줬어요? 예? 보내줬어요? 예.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제게 물질을 심을 마음을 주시고 섬길 마음을 주시고, 자,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심을까요? 그래서 이웃에게 심을 때에 그게 재료비가 되어서 하늘에 올라가요. 그러면 그 재료비가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의 집을 짓는 재료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릴 때 심은 거, 하나님께 헌금한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재료비로 다 돼. 예? 그래서 오늘 벽돌 몇 장 올리셨어요? 예? 이렇게 벽돌을 몇 장씩 올려줘야 돼. 그래서 그 올라간 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집을 짓는데 하나도 올려준 적이 없어요. 그러면 노숙해야죠. 천국에 가면 집이 없어요. 집을 짓는 재료를 올려놨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심고 거두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꾸 해서 그
세속재물을 신령한 재물로 바꾸어서 하늘에 쌓아두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6절부터 보면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업신여기며 법정으로 끌려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를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이르된 대로 내 이웃 사랑의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예, 부자가 여러분에게 하는 게 뭐 있어요? 부자가 여러분 돈을 도와줍니까? 뭘 도와줍니까? 사실은 도와준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도와줘. 진짜 돈 있는 사람이 인색하더라고요. 교회에서도 무슨 행사할 때 누가 돈 내놔요? 없는 사람이 내놔. 믿음의 부자가 내놔. 돈 많은 사람 안 내놔. 그런데도 사람들은 부자를 그렇게 좋아해. 그죠? 예? 그래서 차별대화한다. 그들이 너에게 해준 게 뭐냐? 아무것도 없는데도 우리는 육신의 사고에 매여서 그들을 좋아하고 차별대화하더라고 말이야. 그게 뭐냐? 그게 죄 짓는 거라. 예? 그게 죄 짓는 거래, 그게.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가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심판을 받는 자처럼 말하고 행하기로 하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 말에 대하여 심판하시겠구나. 내가 행하는 이걸 통해서 심판하시겠구나.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삶으로 우리를 바꿔가시야. 아시겠죠?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행하십시오. 남을 불쌍히 여기고 남을 긍휼히 여겨줬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나도 너를 불쌍히 여긴다. 긍휼함으로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그 핵심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지요. 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증명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행함을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행함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예? 율법주의적인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적인 행함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선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건 율법주의예요. 아시겠죠? 내가 착한 행동을 많이 하고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 그 율법주의예요. 예, 요즘에 카톨릭 공로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자선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을 도와줘야 그 공로로 내가 구원받는다. 이거 공로주의. 이건 아니에요. 비성경적인 거예요. 구원은 뭘로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성화 구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구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영혼 구원이고 성화 구원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가 강조하는 게 뭐냐? 영혼 구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영접했느냐? 그러면 너는 구원받았어. 거기까지는 참 잘하는데 뭐가 안 되냐면 성화 구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보면서도 1장부터 5장까지만 우리 한국교회는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의롭게 되었다. 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이에요. 근데 6장부터 가면 뭐냐면 성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래, 네가 영혼이 거듭났느냐? 그러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이 이루어져야 온전한 구원이다. 그래서 6장부터 11장까지는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부만 보면 안 돼요. 후반부를 봐야 돼. 예? 마침 후반부가 더 중요할지도 몰라. 예.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통합적으로 전체를 봐야지 이게 부분적으로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 믿음이 내가 진짜 믿느냐? 그렇지 진짜냐? 가짜냐?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삶이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삶이. 예. 근데 이 안에서 믿음이 있다. 너 뭘로 증명할 수 있느냐? 예. 네가 안에 그래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을 뭘로 증명할 거냐? 뭐 열어볼 수도 없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봐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삶의 행동이 나의 삶을 봐라. 예? 내 삶을 보면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를 네가 알 거다. 그래서 아까도 1장부터 쭉 말한 것처럼 시험이 와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그 삶,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주님에 묻고 행하는 삶, 가난한 자들을 봤을 때 그냥 치우치지 않냐고 그를 도와주는 그런 삶, 이런 모든 삶이 뭐냐?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증명. 아시겠죠? 그러니까 증명할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건데 그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삶이요 행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구제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선행을 하셔야 돼요. 왜? 이미 구원받은 자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교회 봉사하고 또 영혼을 섬기는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돼. 자, 여기 보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하면은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이 말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며칠을 굶었어요. 그래서 지금 막 허기져서 죽으려고 그래. 그 사람에게 뭘 해야 되겠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예배 드립시다. 지금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십시오 하고 그냥 가요. 그러면 그 예배를 받은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겠죠. 그냥 믿음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거기 가서 축복 기도해주고 쌀 것이 있도록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따뜻한 밥 한 그릇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실천하는 게 말만 해가지고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빵도 가고 복음도 가고 이 말씀도 같이 가고 그냥 말만 해가지고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 예배 드리면서 죽을 주고 먹을 것을 주면서 그 얘기를 해야 듣잖아요. 가난한 사람은요, 배고픈 사람은요 말씀 안 들어와요. 저도 이제 예전에는 금식을 좀 많이 했어요. 왜? 데모하니라고. 발 구물면 데모가 잘 된다고 그래서. 근데 보통 이제 기도원에 가면 금식하면서 이제 기도원에 가잖아요. 그런데 한 이틀 정도 되면요 설교가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말씀이 들어왔는데 배가 고프니까 꼬락꼬락 소리. 아이고 언제 끝나나? 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 배고프니까. 자,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그 엘리야가 나와요.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이죠. 막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와서 막 제단을 막 다 태워버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더니 막 비가 와가지고 막 그래서 제사장들 다 목을 자락 다 죽이고 막 대단한 승리를 경험하잖아요. 근데 19장 1절에 가니까 이 이세벨이 그 말을 듣고 사람을 보내죠. 너 내일 네가 살아있으면 내가 저주를 받아 죽겠다. 너 반드시 죽이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놀래가지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저 부에서 저 남쪽 남유다 저 끝에까지 도망갑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뭐라고 그래? 로뎀나무 밑에서
아유, 그냥 나 사는 건 뭐 이래봐야 더 살면 뭐 하겠습니까? 차라리 날 죽여줘요.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삶을 다 포기하고 있어. 그때 하나님이 그 엘리야에게 한 게 뭘까요? 예? 이놈 진짜 정신 안 차려! 그랬어요? 아니에요. 천사를 통해서 음료수와 먹을 것을 갖다 줘. 하나님도요, 육신적인 것을 먼저 보충해 주시더라고. 먹여놓고 자보, 하나님은. 잘 먹여놓고 힘들지. 그래서 마사지를 딱 어루만지시고, 마사지를 다 해주시고, 육신을 부들럽게 딱 해놓으셔. 그래놓고, 야, 너 호리산으로 가. 그래서 호리산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예? 그래서 너 나와봐. 그래가지고, 그래서 막 바람으로, 막 지진으로 막 확 하시면서 하나님 삼명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서 그 가난한 자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고통받는 자들에게 뭘 어떻게 먼저 우선순위가 뭔지, 배고픈 자에게 먼저 먹을 것을 갖다 줘요. 마실 물을 갖다 줍니다. 공급해 줘요. 그리고 육신을 회복시켜 놓고 거기다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가난한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배부르게 해라, 평안히 가라, 덥게 해라, 많이 먹어. 왜 이렇게 요즘 힘없는 것 같아. 지금 못 먹었으니까 힘이 없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좀 먹을 걸 갖다 주면서 먹고 힘내. 이래야 되잖아요. 말로만 많이 먹어.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빨리 많이 먹어. 힘내. 주지도 않으면서 말만 하면 약 올리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희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거예요. 행하면은 믿음은 보일 수가 없잖아요. 보일 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남을 보여주기 위한 신앙은 아니에요. 보여주기 싫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로 살면 그게 보여진다니까요. 예, 다른 사람들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보라고 안 해도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고 등경 위에 드나니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 말 안 해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삶 자체가 빛이 돼. 빛이 돼서 사람들로 하여금 보여지게 되는, 이 부분을 보게 되는. 그러니까 저희 훈련원에서 훈련 받으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훈련을 받고 성장을 하셨어요. 예. 근데 그 분이 그냥 교회에서 뭐 특별한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힘든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 힘든 부분은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털어놔, 자기 자신을. 아무 말도 안 해도 털어놔. 그러면 그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철저히 도와주고, 결국 그 도와주다가 저도 그랬었는데 영성훈련 받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라고 하면서 그분들을 영성훈련으로 이렇게 끌어가는 역할을 하셔요. 예? 그래서 그분이 영성훈련을 받게 하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이 그래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온대. 왜냐? 그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니까 다른 사람들이 빛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르쳐 줄까? 그러지 말아요. 그건 아직 내가 안 변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뭐냐? 평소의 삶을 통해서 그 빛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왜? 귀신같이 잘 알잖아요. 그죠? 마감에 보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못 믿어. 근데 이 거라사의 그 귀신이 딱 보자마자 뭐라고 그래?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잖아요. 귀신같이 잘 알잖아요. 고백도 잘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귀신이 회개하고 천국 갔다는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 나 지금까지. 그러니까 알기는 기가 막히게 잘해. 말도 잘해. 그런데 뭐냐?
그들의 뭐가 없어요? 그 말씀을 아멘 하고 삶으로 실천하는 게 없어.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이 꼭 귀신같이 섬기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해. 아는 것도 기가 막히게 많아. 뭔 얘기하면 그냥 그거 하면서 그냥 척척 박사처럼 말은 잘해. 그런데 뭐가 없어요? 행함이 없어. 그게 무슨 믿음? 귀신 같은 믿음. 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그 귀신 같은 믿음을 하냐 이거요. 하나님의 자녀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자, 이게 뭐냐면 믿음을 완성시키는 게 뭐냐? 행함이라 그 말이에요. 왜 자꾸 믿음과 행함을 따로 구분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 고백했으면 그 고백한 대로 살아갔을 때 그게 하나가 돼서 이게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만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랬잖아요. 예,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너 의롭다 라고 칭했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그 믿음의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바로 독생자 외아들을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서 바쳐라. 그러니까 그 안에는 믿음이 그대로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그런 순종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지요. 그런 믿음 있는 사람에게 그러면 순종 안 나와요. 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해라라고 하면 여러분이 행해요? 안 해요? 순종해요? 안 해요? 안 하면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여러분의 감동을 주시면서 누구에게 얼마 좀 심어라. 몰라요, 난. 못 듣는 걸 할래요. 이거 믿음이 없는 거라니까. 이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아멘. 내 수중에 돈이 없으면 심지어 빌려서라도 할 수 있는 이게 믿음인 거야 이게. 예? 또 기생 라합도 예를 들었잖아요. 기생 라합이 사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예? 그렇잖아요. 기생 라합이 정탐꾼이 왔을 때 그가 뭐라고 말씀하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상천하지 유일한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 정탐꾼에게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그 고백한 그 믿음을 뭘로 표현했냐면 자기가 걸리면 죽을 수도 있는데 정탐꾼을 숨겨두는 글로 행함으로 자기 믿음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기생 라합이 상천하지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상천하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해놓고 강가에 가서 우리 집에 정탐꾼 왔는데 잡아가요.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그들의 믿음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이건 믿음이 아닌 거지. 입으로만 립서비스 하는 거지. 진짜 신앙이 아닌 거잖아. 그러나 자기가 걸리면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서 숨겨주고 그래서 그 믿음이 증명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인정되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의 기록에 하면 그 기생 라합이 이제 거기서 건짐을 받잖아요. 그때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살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살몬이라는 사람이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이 기생 라합이 자기를 숨겨줘서 살렸잖아요. 너무 감동해서 바로 이 살몬이라는 사람이 그 기생 라합하고 결혼을 합니다. 예, 유다 지파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후손이 자식을 낳아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이런 은혜가 있어요. 예? 자, 이렇게 행함이 결론입니다. 2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 우리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죽은 자예요. 아마 여러분 영안실에 가서 누워있는 분들 보셨지요. 저도 장례를 많이 치러보다 보니까 그 운명하시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을 봅니다. 참,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람 같았는데 영혼이 떠나고 사나란 시신을 보면 사람 같지가 않아. 하나 그냥 몽둥이. 그죠? 다를 바가 없잖아. 같은 사람인데 왜 다를까? 영혼이 있고 없고 차이예요. 오늘 여러분도 행함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믿는 자다운 삶이 나오지 못했음을 용서하옵소서. 이제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라져지는 우리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